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큰 물고기로부터 이제 토해냄을 받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요나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나가 가기 싫어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그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라. 말씀대로 선포하라. 두 번째 그 소명이 요나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니느웨는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지요. 첫 번째 거역하고 나서 불순종하여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일 길을 걸을 만큼 글쎄요 사람이 걷는 속도가 어디에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일까?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즉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3일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포악하여서 그들의 뜻대로 행하여서 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성읍이 클 수밖에 없죠. 그 큰 성읍 그곳에 이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분의 1만큼 그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칩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40일의 기간을 이제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은요 완전수지요. 완전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니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요. 만약에 돌이키면 이 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예 기간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40일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40일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이 40일 유예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오늘 요나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냐? 하나님이 누구냐? 저가 어느 민족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지만 오늘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함,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요. 6장에 보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왕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전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극한 슬픔과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두 번째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 선포합니다. 두 가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말합니다.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기술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수르에는 아주 큰 전염병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토가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학자들이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융상한 때 땅을 회복하고 부해지는 그러한 시대였으므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제 약해지는 시대예요. 이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선포합니다.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회개는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2장 6절과 9절에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자가 누구냐? 구원할 자가 누구냐? 죽음에서 빛으로 건져내실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손,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한 강포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한 켤레 있는 자들이요, 신한 켤레로 사람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인신매매를 했어요. 땅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라라는 말은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을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길로 간 것은, 이것은 불순종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삶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이제는 내 삶에서 이제는 악을 떠난 삶, 즉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삶이 옛 삶과 똑같다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것은 내 삶이 완전히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악에서 돌이킨 삶입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많은 그러한 참 질타를 받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요. 더 돈에 집중하며 살고 더 부해지는 삶을 추구하고 점점 더 이기적인 삶을 살고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교인들은 가난해지는데 교회는 점점 더 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들이 부자가 됐어요. 백성들은 가난해지는데 교회는 점점 더 부자가 됐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 40일 동안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일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보내시고 요엘을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더욱더 강포해졌습니다.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여호와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칼로 찢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요 아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악에서 떠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회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루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